오늘은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사님과 같이 계속해 오고 계시는 선교적 성경 읽기를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제 묵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펴시고 오늘 마치 프리칭 플러스 티칭인 것처럼 성경을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답을, 우리가 만약에 이게 설교 세팅이 아니라면 제가 한번 소그룹 토론도 하고 여러분의 답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역에 살고 있고 지역교회에 크리스찬으로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글로벌 크리스찬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로컬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글로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회에 속해 있고 지역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글로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월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월드리 크리스찬이 되면 심각한 문제고, 그렇죠? 이제 월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한번 그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이해하는 분이라면 로컬 크리스찬이지만 글로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자신의 고향 동네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처음에는 크게 환영을 받다가 왜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극심한 배척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게 나의 삶과는 어떻게, 삶 속에서는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본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이해를 위한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하고, 본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1세기의 팔레스틴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오늘 이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 같이 적용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요점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좀 잘 연결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본문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제 마치 이야기를 하듯이,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시험을 받은 후에 다시 성령에 의해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것이 4장 14절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 하셔야 할 일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 여기 이 본문 가운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위, 세 펄슨이 같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그분이 자라셨던 곳,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빛교회에서 자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한빛, 큰빛 이름이 비슷하네요. 빛자돌림 형제교회 같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임현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언제 릴리즈 될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1월 말에 억류가 시작됐으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또 올려지고 또 북한 땅에 복음이 또 조금이라도 더 전달되는 데에 임 목사님과 큰빛교회를 쓰시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이 한빛교회 자라나신 분이 있다면 이곳에 그 어렸을 때부터 자란 분이 있다면 마치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신 거죠. 마리아와 요셉의 손을 잡고 어렸을 때부터 자란 그 교회입니다. 들어오면은 눈을 감고라도 어느 지역에 가서 어디에 교회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런 세팅입니다. 그렇게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누군가가, 회당장이가 그랬는지 누군가가 성경을 전달해 줍니다. 이 당시에는요, 성경 본문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에게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부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에 회당장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성경을 전달했는데, 이때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그렇죠, 66권이 다 있지 않았겠죠, 그죠? 신약이 없었겠죠.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있는 그런 성경이지만 한 권으로 묶여 있지도 않았겠죠. 두루마리로 각각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책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두루마리 그 성경을 줬는데 그때 전달해 준 성경이 뭐였죠? 이사야서를 전달해 줬습니다. 회당장이가 선택을 한 거겠죠. 이 두루마리 중에서 하나를 찾아가지고 여기 중에서 읽어주십시오라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읽은 본문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 61편입니다.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절이 구분된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15세기에 가능해졌거든요. 그전에는 장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몇 장이라는 게 없었고 몇 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두루마리에 그냥 이렇게 쭉 있었으니까 61편쯤 됐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왼손으로는 풀면서 오른손으로는 감으면서 이 오늘 읽은 61편 1절 2절을 읽었겠죠. 그 당시에 그 시나고그에는 우리 식구들보다 훨씬 적은 식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회당이 여기저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이미지네이션이 되시죠? 예수님이 어떤 세팅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이 이사야서 61편을 읽는지 읽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왼손으로 풀면서 오른손으로 감으면서 61편을 찾아가지고 1절 2절을 읽었는지, 아니면 이분은 성경의 저자이시니까 펴고 말고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이미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말씀을 읽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었고 암기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암송하셨겠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펴서 읽으시니 그랬으니까 성경을 읽으셨다, 펴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랬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61편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읽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나요? 왜냐하면 이 61편 1절과 2절에 나를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한 거였냐면 예수님을 지칭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지칭한 글을 읽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거니까 읽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이렇게 플레인하게 읽지 않으셨고, 제 생각에 이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이 분명히 강조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언된 당신에 관한 글을 읽으시니까 이때 얼마나 감격 가운데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오래전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그 작은 회당 가운데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셨다, 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감격스러운 가운데 이 메시지를 읽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좀 그 드라마타이즈를 좀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감흥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걸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도와드리고 있는지 뭐 방해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와드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이 됐죠. 나를 보내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사람들의 눈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는 이거는 성경에 우리 본문에 없습니다만 제 생각엔 침묵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을 읽으신 예수님에게도 상당한 이모셔널 스토링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지 않으셨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의 선포가, 아니 진리의 선포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그렇죠?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 무게가 실린 것이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상당한 그 침묵이, 굉장히 무게가 있는 침묵이 그 회중들 가운데 흘렀을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침묵, 이런 무게가 전달될 수 있다면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설교가 잘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교가 잘 되면. 그 메시지 대언이 잘 되면 첫째는 정말 그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설교가 잘 되면 그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돌을 던지는, 설교자에게 돌을 던지는, 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격한 그 거부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었는지 아니면 오 목사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거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심령을 건드리는데 어떻게 건드리느냐에 따라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심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무게는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고 그 시간은 길었을 것 같아요. 짧게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듯이 그냥 절 다음에 절 다음에 절 이렇게 읽는 그런 그런 속도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묵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700년 전에 기록됐던 이 말씀이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루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주의 성령이 임한 그 아들이 와가지고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그 사람이 너희에게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이 일어날 건데 바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반복되는 그 강단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강단마다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선포되고 우리는 다시 그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2절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겼다. 이 번역은 좀 우리 번역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영어 번역에 보면 They spoke well of him. 그들을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They were amazed at the gracious words.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에 다 기이하게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죠? 고향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신 예수님. 한국의 추석이 지나갔고 이제 캐나다 추석은 요번 주입니다. 제가 캐네디안인데 캐나다 추석이 요번 주고 여러분 추석은 이제 아직 한 달 후에 오죠. 근데 이 고향에 방문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그 배척을 당하고 고향을 그냥 지나가신 그런 상황이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되는 경우가 없다. 이 얘기가 왜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이 의미의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씀에 왜 고향 사람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까?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오줌 싸고 기저귀 받고 채우고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홍현민이 큰빛교회 돌아가면 그 홍집사 아니야? 그 옛날에 그 말썽 부리던 그 젊은 그 친구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 다른 궁금증이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61편 1절 2절을 얘기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왔구나 그랬는데 너무 기뻐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 말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했고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기분 나빠졌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분에 가득하였고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쳐 내리고자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흥분하던 그 똑같은 회중들이 이제는 엘리야의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의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감정이 급변했는지? 아니 그렇게 환영하던 예수님을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했더니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폭도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고향에서 엄마 아버지의 친구였던 사람, 자기가 자라는 내내 동안에 자기를 돌봐주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시나고그에 있는 사람들 사이를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냥 지나서 가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충분히 궁금해지셨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쩌면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참 누가는 이방인의 선지자였던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방인의 복음 기록자였던 것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새롭게 여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왜 누가는 이렇게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취임 설교와 같이 이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회당에서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묵상했던 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본문 연구를 위한 질문 정리해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는 반응을 보인 후에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분이 가득 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은 엘리야는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또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나오게 됐던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세 번째, 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이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요즘 말로 하면 열받게 했을까? 미치게 했을까? 왜 예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게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이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그 유대인들이 1세기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알아야지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가능해집니다.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네 가정이 부유했을까요? 아니면 가난했을까요? 부유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헌할 때에 바쳤던 그 봉헌 그 제물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비둘기 2마리를 바쳤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비둘기가 아니라 양을 잡아서 바쳤겠죠. 그죠? 예수님의 가정이 이렇게 부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소작인들이었습니다. 소작인들이 뭐죠? 남의 밭을 붙이는 사람이죠. 그죠? 그 주인들은 누구였냐면, 밭의 주인들은 누구였냐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지주였고 유대인들은 소작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90% 이상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재산은 3%밖에 안 됐던 로마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사렛의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뭐였냐면, 이 가난의 압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난해진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질병을 고침받는 것,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다든가 사람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 기록을 먼저 안 하고 나사렛의 회당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행하라는 걸 요구하고 싶지 나는 그걸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기적이 먼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으로 가보면, 다음 부분으로 가보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마다 살짝 순서를 다르게 해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록의 초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 사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냐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 중에서 프로스페러티 가스펠 같은 게 생기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메시아는 내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제공하는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업을 주십시오, 나에게 충분한 소득을 주십시오, 큰 집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넉넉한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응답하셔야만 되는 메시아로 내 자신이 디파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회당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메시아는 누구였냐 하면 우리를 가난 가운데서 풀어줄 사람. 왜냐하면 이사야서 61편에도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고쳐줄 분. 왜냐하면 이사야서 61편 1절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분. 왜냐하면 이사야서 61편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의 요체가 무엇이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 보면 여러분이 이해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드리고 시작하는 숙제입니다.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4장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을 한번 자구 대 자구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사야서 61편 1절과 2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부분을 빼고 읽으셨을까? 어떤 부분이 빼있냐면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스스로 공부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61편 2절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신원의,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이거 어려운 한글입니다. 어려운 한자죠.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복. 우리의 원한을 펼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Day of vengeance 이런 말입니다. revenge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그죠? 복수하다. 그 복수의 날을 전파하며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빼먹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빼먹었을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때문에 몇백 년간을 그 압제 밑에서 학대를 받았고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는 것, 업사이드 다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노예로 살았지만 우리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너희가 이제 다운이 되고 우리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거야.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빼먹은 것은 이사야서 61편 1절 2절을 암송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생략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이걸 글자 그대로 암송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생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실수로 빼먹었다? 아니면 의도가 있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신원의 날을 빼먹었을까? 이런 이제 그 연구를 우리 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묵상과 적용으로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서 더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룹에서 더 많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제 생각엔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더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받고 있고 와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래라고 그냥 그 정도로 이해됩니다. 그건 오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의가, 자기 이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그것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그것대로 예수님께서 쉬운 말로 하면 응답하셔야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저는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제가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3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들으세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나가면서 3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3일 기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는 예수님, 뭔가 좀 충분하지 않으셨나 본데 제가 이제 그러면 4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40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예수님으로 제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기도원한 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양털 조각을 놓고 양털만 젖고 땅이 마르고 땅만 젖고 양털이 마르고 이런 거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40일간 기도할 테니까 응답하셔야 합니다. 또 40일간 또 응답을 안 하셨어요. 40일 동안 갑자기 그동안 새벽기도 안 나오던 식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목사님이 당황합니다. 아, 이분 가운데 심각한 기도 제목이 생겼나 보다. 근데 40일을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뭐 1000번을 기도했다며? 그 번이 태울 번자인데 우리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숫자를 가지고 1000번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365를 가지고 1000을 나누면 3년이 좀 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게 우리는 각자 다 있는 거죠. 오 목사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게 기독교 혼합주의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혼합주의가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뭐 이민 디아스포라 교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도 심각하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과 내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굉장히 심각한 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혼합입니다. 그만큼 혼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우리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지배하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고 이들은 다시 우리의 지배를 받는 이방인, 개만도 못한 족속이 되는 그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기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Day of Vengeance, 복수의 날, 신원의 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희들이 개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그 백성들도 내가 창조한 백성이고 나를 예배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 모든 이방 족속의 메시아이기도 하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유대인이 기대한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유대인이 들을 수가 없는 너무나 그 괴로운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신천지 사람인 우리 그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훨씬 도덕적으로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지나갔을 때에, 회당장이 지나갔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는 신천지가 착한 일을 했다는 얘기보다 더 듣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 민족적인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고 싶었던 겁니다. 나 메시아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메시아란다. 너희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빛을 전달하라고 먼저 선택받은 백성일 뿐이었어. 근데 그걸 너희가 오해했지. 그리고 나를 오해시켰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 선교적 메시지를 던지는 목회자, 선교적 공동체가 지역 안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은요, 마치 메시아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 사람이 환영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빛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한빛교회가 다른 교회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교회도 이제 제가 괜히 비하하는 발언이 될까봐 조심하지만, 여러분, 세상 교회들이 만약에 세속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런 가정을 하죠. 세상 교회들이 세속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면, 한빛교회가 역류를 해야지, 한빛교회가 같은 흐름 가운데 있으면 그게 문제죠, 그죠?
한빛교회가 섬기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지? 이 메시아가 이런 분인데 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뚜렷한 그런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야지. 성경에 기초해서 모든 교회들이 세속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랑 똑같은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도 그냥 지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그냥 지나갑니까? 우리의 기대 가운데 만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도 나사렛 회당을 그냥 지나가신 것처럼 그냥 지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 집도 나의 삶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입으로 시인했는데 그럴 일이 있겠어.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계관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대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조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유일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살기 때문에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대조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대조적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며 바라보고 계시는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강조를 하셨어요. 26절 보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25절부터 봐야겠네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였을 때에 이렇게 대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 가운데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그 오직이 언더라인입니다. 오직이 볼드로 써 있습니다. 오직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 하나님이 부른 그 엘리야는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한테는 하나도 보냄을 받지 않고 누구한테 갔냐면 이방인인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들으면 열받는 거죠.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과부가 하나도 없었으면 이방 땅으로 선지자가 보냄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그 이방인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분명히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어요. 또 젠타일이었어요. 아니 한 번 얘기로도 족하지 않아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얘들아 엘리야 그 사렙다 과부 얘기로 클릭이 안 되니?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선지자가 누구였니? 엘리야였지?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문둥병 치료받은 사람이 누구니?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한 명도 치료 안 했어. 오직 한 사람 누굴 치료했어? 이방인 나아만을 치료한 거야. 자기 부인의 계집종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치료한 것이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수의 날에 관한 이야기도 생략해서 얘기를 안 했죠. 그 다음에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사렙다의 과부 얘기, 이방인 얘기를 했죠.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문둥병 환자가 치료받은 얘기를 했는데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의 메시아는 아니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이야기 대신에 제가 저 이리안자야에, 파푸아에,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 저 인도의 산골짜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얘기를 하면 아니 그곳에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부흥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반응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엘리야 얘기를 했을 때 화나고 엘리사 얘기를 했을 때 화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고 있고 그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나의 삶 가운데는 지속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아직도 이런 얘기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나사렛 회당에 앉아있는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첫 질문 뭐 했죠? 기억나세요? 첫 질문은 뭐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역 크리스찬이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했죠. 지역 크리스찬이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아야 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는 어떤 분이고 내가 매일 따르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정말 엉뚱하게도 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들고 있는 것,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여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는 나 중심, 가족 중심 또는 우리 교회 중심 또는 우리 민족 중심의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또는 내 일상과 나의 세계관 속에 가두어둔 예수님에서 벗어나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싶고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그 이해가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 나를 만나게 하시는 사렙다 과부는 누구인지, 나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는 나만은 누구인지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렙다의 과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만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방인을 내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을 때에 나는 그저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눈을 열어 사렙다 과부도 만나게 하시고 나만도 또 그 문둥병을 치료하게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눈을 들어서 추수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내 이웃과 땅끝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이겁니다. 이기심과 게으름으로 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그 오픈 프레이어를 할 줄 아는 내 삶을 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 안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번 주 내내 한번 또 묵상, 또 곰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묵상이 있으시길 바라고, 이사야서 61편 1절 2절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묵상해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